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를 찾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우리 기도원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구국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물줄기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남금식기도원 십자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는 아들, 딸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들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은 자리는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권능받고 성령받은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에 73년 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좋은 시대를 만나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눈물질로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구름대처럼 몰려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 기도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기도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대하듯 하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인간과 인간,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핵심을 따지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용서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이에요. 우리는 6월달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피를 쏟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었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눈 떠보니까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밀려가고 저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누가 살려주었어요? 유엔군이 살려주었어. 오늘 젊은이들은 미국 싫어하지만은 나는 딴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54,246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전부 다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은 365명.
1950년 365명이 소위 달고 장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10명이 전쟁터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와서 41명이 죽었습니다. 장교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터진 전쟁 때문에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지 몰라. 죽은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된 사람이 7,140명, 부상자가 103,284명, 172,800명이 이 나라 와서 희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게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23절. 죄값은 사망이니라.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도 천국 갈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6시간씩이나 매달려서 아버지도 외면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왜? 인류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하여. 이 놀라운 사랑을,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간사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잃어버리는 사람, 인간은 간사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배은망덕한 사람, 인간은 간사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옛날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보답하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 민족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모세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가면서 그 아픔을 견뎌가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올 수 없는 430년 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셨건만 건들 수 없는 홍해바다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빠져 죽지 않고 다 맨 땅을 먼지 펄펄 날리며 건너왔건만, 살아갈 수 없는 저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물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건만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그런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진멸하리라. 그렇게 맘먹은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저 원하건대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 기록된데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다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다 안 돼도 나만 복 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세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딴 기도원과 달라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강남 그 기도원 십자가 교회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구국기도, 사명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도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시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살린다,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이 백성을 살린다, 내가 내 기도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살린다, 내가 내 기도 때문에 내 자식들을 살려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는데 겨우 여기 와서 한다는 기도가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회사 잘 되게 그 기도하고 돌아가신다면 너무나 아깝잖아. 좀 큰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도가 큰 기도, 폭넓은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민권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석방이 돼가지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의장이 되어 크레이크 백인 정부와 협상으로 350년 동안 학대받고 고난당하던 그러한 인종 분교를 종식시켰습니다. 그걸 인정받아 1993년 클레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참여 총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바로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에서 벗어나 흑인들은 지금까지 백인 정부에서 부르던 우리 애국가 부르지 맙시다, 이제 우리 흑인들만이 부르는 노래 부릅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백인들이 만든 흑인 차별법을 없앤 것처럼 백인이 만든 국가를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흑인 차별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은 흑인들은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하는데 백인들이 만든 국가 대신 흑인이 만든 국가를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자리에 대통령이 된 만델라가 참석하기 위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회자는 대통령께서 국가를 이제 우리는 변경해서 흑인들이 부르는 국가로 변경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이 기뻐할 거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불러온 국가를 오랫동안 백인들이 불러왔습니다. 그 국가를 없애고 우리 흑인들만이 만들어서 부른다면 그 사람들과 인종차별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만 사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흑인들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한답시고 국가를 바꾼다면 미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화합하는 길을 파괴하는 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만델라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만델라 대통령은 국가 공식 행사에 백악관 흑인이 모두 좋아하는 전통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만델라는 평화의 사람답게 고리 깊은 양진영을 화해시켰습니다. 오늘날까지 만델라는 세계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십자가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나 위해서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보내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도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래 살리는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6월을 맞이한 호국의 달에 이 아름다운 구국 기도원 기도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라와 민족, 인류를 사랑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목숨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던 사람, 바로 그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해버리리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한 사람도 죽지 않게 살려주셨지.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살게 해주셨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아요. 찬송가 23장처럼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해도 모자란데 입만 열으면 원망 불평.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그냥 영원토록 용서만 하시는 주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민족을 언제까지 참으랴. 모세의 기도, 우리 기도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잘 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복 받으면 남이 죽든가 망하든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 축복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천국에 내 이름 지워버리세요. 민족이 다 지옥 가는데 제가 혼자서 천당 가서 뭐합니까?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동족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내가 잘 되면, 한국이 어렵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가서 저 나는 호주로 갈까, 뉴질랜드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카나다로 갈까 수만 명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안위에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 미랄처럼 썩으면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치열한 전투 중에 가슴에 총알을 맞았어요. 피를 펄펄 쏟으면서 쓰러져 갑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수술하던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총알이 더 들어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갔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시면 내 심장 중심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기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살린다면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이 산다면 내가 죽더라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내가 좀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온 인류를 높여주셨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모두를 의인되게 하셨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왜? 예수님은 죄를 짓고 죄값으로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내가 찔린 것은 너의 허물 덮어주려고, 내가 상한 것은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고 죽는 것은 너희를 낫게 하려고, 모두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한 시대를 이끈 성공자들은 모두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읽어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가정이 있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내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동안은 바로의 궁궐에서 잘 먹고 살았어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음식, 좋은 생활,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 40이 되니까 고통당하는 내 민족, 노예로서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더라. 젊을 때는 몸을 망쳐가면서도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데 나이 들면은 그 돈 갖다 줘가면서 그 건강 회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까짓 잠을 못 자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 이름만 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에?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없는. 저도 이제 80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한테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떻게 하든지 베풀면서 천당 갈 준비.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기만 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45절,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게 나한테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모았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 헛되네.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트린의 책, 영국의 양심은 윌리엄 월포스라고 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한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고 의원이었던 월버포스는 웨슬레이 업적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는 회심한 다음에 쾌락과 출세의 명예에 쫓던 삶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나라와 인류를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많은 식민지로 인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회의 정의는 문제가 많았고 방탕과 술취함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도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하고 영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버포스는 나라의 영적인 건강이 기독교를 믿고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어려움이 종교와 도덕이 쇠퇴한 데 기인한 데 있다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그런 중심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노예, 무역의 근절과 관습을 개혁하는 것임을 깨닫고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월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영국은 가장 잔인하고 살벌한 나라에서 가장 절제하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 고통 속에서 기쁨으로, 땅만 바라보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국 애족과 인류애를 실천한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더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세 친구와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10대의 청소년이었지만은 뜻을 정했어요. 포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뽑힘을 당해가지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환경으로 잘 대접해라. 남들은 얼마나 박수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왕이 먹는 음식을 이방인에게 절하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동족들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포로가 명령 거역하면 파리 목숨만 또 못하지만은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흠이 없는 그를 죽이려고 기도하는 걸 모함을 하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법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둘이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죽음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 조상들, 그들의 다 섬기고 있는 신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야.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산한 창우 선생님은 취조하는 일본 검사에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민국, 잠을 자도 대한민국,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당신 대한민국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일본의 실력을 모르는가? 나는 일본 실력을 잘 압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나라는 것도 나는 압니다. 그러나 일본이 무력만한 도덕력을 교마에 갖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인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2천만에게 원한을 품게 하는 것보다 우정을 가진 2천만을 이웃으로 섬길 때에 당신들도 복을 받는 것이지,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들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말을 못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명령을 거역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뽑아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총리가 되자 시시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적으로 넣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정해놓은 30일만 피하면 커튼을 치고 기도하든지 안 보는데도 기도하면 될 텐데,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들켰어요. 붙잡혀갔어요. 사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 살릴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후손만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이유는 너만 잘되고 너만 복받으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노벨 문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퀴리는 결혼한 뒤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필사 연구 끝에 라디움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는 모두 그들의 놀라운 발견에 찬사를 보냈어요. 당시 퀴리 부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했습니다.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단번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라디움 1g에 15만 달러였어요. 라디움을 생산하는 방법도 그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소리도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억만장자가 돼서 세상을 살릴 거냐, 아니면 공개를 해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안겨다 줄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야 그게 복이지,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너 혼자 잘 된다고 복이 아니잖아. 이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특허를 내면 자신들은 돈 빵석에 안겠지만 공개한다면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을 알면서도
며칠간 고민 끝에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소중한 물건을 모든 인류가 소유하는 걸 기뻐하시지 나 혼자 소유하면서 억만금을 모아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 부부는 청지기 정신으로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인류의 가슴을 비치는 멋있는 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조그마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고민하고 잠 못 잘 게 아니라 좀 넓게 보세요. 크게 보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여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2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동족들을 향한 구원에 끓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칭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아까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의 민족 살려주세요. 지금은 옛날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전부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서 나만 잘 되면, 내 가정만 복받으면,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우리 교단만 잘 되면 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하려고 눈만 뜨면 입만 열으면 주여 이 민족이 입에 붙어 있어요. 네?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참 그 영이 나는 너무너무 불쌍해. 나라가 망하면 어디 가서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전쟁에 위협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 듣고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 성경에 보면은 무기가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이긴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고 잘 됩니까? 얼마 가지 않으면 망할 시간이 와요. 기도했는데 잘 안 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열매 맺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잘 되고 안 되고 병들고 낫고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왜 붙들고 계시느냐? 지금 세계 만방에 한국처럼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한국처럼 선교비를 보내고 한국처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처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설교하는 곳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들 세계 만방에 보내시는데 영국, 미국 다 한물 갔어요. 한국은 그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정치가 엉망이고 사회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기도하는 십자가교회가 있고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내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내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내 기도가 자녀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폭넓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 세 번째로 일경에 툭 뛰어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언제나 단정히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크고 훌륭한 일 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지켜주셔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분은 구약을 20번, 신약 성경을 40번을 읽었어요. 기도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1922년 7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민족의 학교 오산학교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의 불을 꺼지 않은 결과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조국 이스라엘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넘어 전 세계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애를 가지고 하늘을 버리고 높은 분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셨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국을 잊지 않았어요. 조국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3번 울으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걸 보시고 민망히 여기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울으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인류를 살리는,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값진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탄식에서 민족을 사랑하며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민족애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신앙적인 애국심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명신 장군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신 장군, 이분은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입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현대사는, 격동의 현대사는 그는 장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과 월남 전쟁 두 번대 참여하면서 많은 공도 세웠지만은 수많은 그러한 사설을 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영결식이 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저 넓고 화려한 장군의 묘역보다 작고 초라해도 5천여 우리 전우들이 묻혀있는 사병 묘역에 나를 묻어주세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남긴 그의 유언은 참석한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월남했고, 그는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 참가했고, 그는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에 화려한 장군의 묘역이 아닌 사병의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로 하늘의 미랄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망의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청년들이 16나라에 와서 무수많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는 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값싼 자유와 평화가 아닙니다. 주여, 이 은혜를 모두가 깨닫고 이 민족의 하나님을 모두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모임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